크리스찬이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기도를 하나님께 아랬을 때 뭐를 구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9절 읽어보세요. 9절 3장 9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근데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렸어요. 그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의 생명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예배 중심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예배 중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헛다른 것을 여러분들은 예배 드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중심으로 드려야 되냐?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카인과 아벨이 나오고 있는데 이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카인은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드린 거예요. 아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뜻 가운데 그 예배 드린 자들에게는 기도용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보게 되면 1,000번째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 꿈에서도 하나님께 뭘 하고 있냐면 기도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의 능력이냐면 예배의 능력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릴 때 여러분들은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구하라 그랬거든요. 오늘 열왕기상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축복하기 위해서 왜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 1,000번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린 분들도 그런 마음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어떻게 보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돌파,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기도용도 부어주세요.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간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예배 중심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구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참 많았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온수의 목을 쳐주라고 그런 기도도 하지 아니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은 오직 자기가 왕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한다는 건 잘 섬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분별의 지혜가 없다면 왕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됐어요.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라 그러는데 얼마든지 자기의 육신의 정욕, 인간적인 거 여타 다른 것을 먼저 구할 수도 있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딱 구하는 것이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뭘 구했냐? 다 같이 9절 다시 읽어봅시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여러분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 계시 영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주려 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백전백승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 계시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은 듣는 마음을 주라고 한 겁니다. 이것을 뭐 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호하면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신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이 예배를 잘 드린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지혜 명철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더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에게 임하는 기도 응답의 역사는 첫 번째로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누가 했냐? 바로 솔로몬이 한 거예요. 듣는 마음만 주라 했거든요. 이게 바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1절 읽어봅시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온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했으니, 여기 듣는 마음이라고 하면 분별한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혜로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내가 너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다 응답을 역사하신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는 응답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한 것을 더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 그 기도도 응답받으면서 그 이에 여러분 필요한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바로 은혜 성석의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상 3장 12절 내가 너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러니까 응답 주셨죠? 구하는 거. 너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 너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나면 없으리라 해서 그가 했던 건 100% 응답을 해줬어요. 근데 100% 응답뿐만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엄청난 거,
모든 것을 더하는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가 구하지 뭐예요? 아니한 것.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뿐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방향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나를 길게 하려 장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에 임하는 기도 응답의 역사의 첫 번째가 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이에 더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엄청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바로 은혜 성소교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삶에서 나타나고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먼저 예배의 생명을 건 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기도할 때는 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크리스찬이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 바로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뭐를 붙잡았다? 여기도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모세가 하늘 향하여 하나님 주신 언약대로 순종한 겁니다. 모세가 하늘 향하여 지팡이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수레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와 우박에 섞여 내리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 응답의 역사입니까?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크리스찬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한 7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응답하면서 그것을 초월해서 더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 그 언약을 붙잡히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한 것부터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는 역사가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로 원하노라. 20절을 다시 보면 그게 나오죠? 넘치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뭐 한다고요? 넘치도록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할지어다. 예, 오늘 기도하러 오신 모든 분들은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기도의 응답 역사가 있냐? 예,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건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다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예. 절대로 여러분들 세상이 갖다 주는 염려, 세상이 주는 압박감에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또 여러분 돌파하고 승리하고자, 기도 응답 받고자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한다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시간에 좋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줄이거나 기도를 늦추게 되면 응답의 시간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략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기도할 때는요, 기도할 때 뭐냐면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약간 지체돼서 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시편 22편 2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기도하는데 이게 지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은 하세요. 예? 다 같이 24절 읽어봅시다. 공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않으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 아까 기도 때 울부짖고 기도하지도 않았나 봐, 이 절에는. 그렇죠? 근데 뭐가 됐다고요? 기도가 즉각적인 게 아니라 지체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체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성품과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을 빚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늦게 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예요?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성품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격은 개떡 같은데 기도하는데 그 응답 다 그때마다 와봐요. 교만이 진짜 하늘까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지체하는데 그걸 지체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분의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성품, 크리스찬으로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응답할 때 내가 또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또 변화된다면 응답받고 앞으로 기도할 때면 진짜 즉각적인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또 기도할 때 보게 되면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언제 온데 지금 기도하는데 그것보다 다른 응답이 올 수가 있어요. 어디 있냐?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0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8절에서 뭐를 원했어요? 영광을 보이소하고 간구했는데 영광이 아니라 1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 다음 절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영광을 구했는데 영광을 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19절 잠깐 보세요. 19절 다시.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에 지나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그렇다 하나님께서 엉뚱한 것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영광인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어떨 때는 무응답으로 응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기도할 때 무응답으로 역사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은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2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신지라.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아픈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 고쳐주라 기도했어요. 강구. 근데 무응답하셨어요. 도리어 그게 너에게 은혜다. 이 약함이 있을 때 뭐에 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절대로 뭐 하지 않았다? 예, 사도 중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수 믿은 후에 엉뚱한 길을 간 적이 없었습니다.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를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보니까 이걸 가게 되면 분명히 사고가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명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냐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디 가는데 하나님 이상하게 막히는 거야. 근데 그때 갔으면 뭐가 일어나냐면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 기도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좁은 생각으로, 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부로 판단, 정죄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기 이전에 미리 뭐냐면 또 응답으로 역사하신 게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딱 보니까 뭐 하려고 하는데, 예. 그런 경우도 참 많거든요. 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2절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냐. 미리 알고 하니까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을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의심하고 기도한 건 노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솔로몬 같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용 막 부어주세요. 그 기도용 볼 때는 성령 충만하니까 엉뚱한 것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성령의 잡혀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 근데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필요한 것,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은혜 성소교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지어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경배해요.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